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B와 D 사이의 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 B, C, D, 영어를 잘 모르셔도 A, B, C, D 이렇게 있으면 B하고 D 사이에는 C죠, 그죠?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1964년에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되는데 상을 거절합니다. 어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에 신성시되고 신격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상은 자기는 못 받는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사망이고요. C는 choice,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뭐냐? 태어나서 출생해서 죽기까지 선택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인생은 출생해서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결과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인생의 큰 일들을 선택했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방을 들고 또 누구와 밥을 먹을 건지 사소한 선택들도 선택의 결과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선택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선택 안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안 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게 선택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까? 그 과정 동안에 하는 선택의 결과가 몇 년 뒤에 내 모습입니다. 틀림없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 여성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올라왔던 글입니다. 제목은 금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올 친구는 내 것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이게 실제로 올라왔던 글이에요. 한 사이트에. 이 여성도 결혼을 했겠죠, 그죠? 그럼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신중하게 선택했을 때도 후회가 될 수 있을까요?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들에게 직업을 이렇게 선택해라라고 하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셔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 한 교장 선생님이 지은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 좋아할까요?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 부모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학교는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 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대학 나오고 사범대학 나온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이런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면 뭔가 학생들에게 돈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성공이 줄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 본 글처럼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얻도록 선택을 해보지만 결국 그 선택도 잘못되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이런 선택을 하라고 어떤 학교에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선택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선택의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 조금 쓰다가 망가지는 물건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병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 원인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 28장에 보면 14절, 15절, 1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두로 왕이라고 하는 한 교만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황이 살짝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인간 왕에게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뜻으로 하면 요즘 대통령이 장관이나 누구에게 뭔가 일을 맡길 때 사람을 정하고 나서 뭘 주죠? 임명장을 줍니다. 임명장을 받았다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임명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인데 지키는 그룹임이며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 중에서 특별하게 지위가 높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천사 역시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 모든 길에 뭐 했다?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완전한 천사에게서 뭐가 드러났다 그래? 불의가 드러났다. 의롭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근데 그 이유를 내용을 설명하는데 마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고 너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대. 한 천사에게 일어났던 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사야 14장에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역시 혹시 계명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빛나는 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회의 사제들이 이제 보는 성경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볼게이트, 한국말로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그 불가타역에서 이 계명성을 무슨 단어로 번역을 하느냐 하면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예요. 루시퍼라는 말. 여러분 여기에 강당에 형광등이 여기에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의 밝기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게 몇 와트는 이 전구 표시고 룩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룩스가 영어로는 이 조도라는 단어인데 룩스가 빛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로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이 본문의 이 내용에 보니까 자꾸 하늘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떨어졌대. 여러분 여기 파란 글자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놓은 부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한국어 성경에는 3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무려 2 성경 구절에 5번이나 내가 자꾸 뭐 하겠다? 높아지겠대. 이 아름다운 천사의 마음속에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높아져서 누구와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뭐 하겠다? 같아지겠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높은 자리를 원했던 한 천사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루시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한 천사가 사탄, 미혹하는 자 혹은 대항하는 자라는 뜻의 사탄이 된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오늘 첫날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욥기에도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비를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물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선약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누가 한 말인가 하면 노자가 한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상선, 최고의 선은 약, 무엇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선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이 상선이라는 말은 노자가 깨달은 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자가 만물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이 도를 어디다가 비유를 할까 살펴보다가 물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에서 진리를 설명합니다. 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물은 어디로 흘러요? 밑으로 흐릅니다. 혹시 물이 위로 흐르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물이 그렇게 아래로 흘러서 다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흐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셔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예요. 똥물도 받아들이고 깨끗한 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입니다. 물은 굉장히 포용성이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요. 물은 굉장히 포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어때요? 화문이 일죠. 계속 일어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누가 상처받는 말을 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충격이 탁 오다가도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져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게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물은 아무리 돌멩이를 던지든 무엇을 던져도 잠시 파장은 일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물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똑같은 H2O 성분이지만 이게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 얼음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어때요? 깨집니다. 똑같은 물이어도 딱딱하면 상처를 받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누가 한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상처가 안 돼요. 물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절단기가 뭔지 아셔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다이아몬드도 쪼갭니다. 물은 쇠도 쪼개고요. 물은 바위도 쪼갭니다. 물을 가장 이 구멍이 작은데 노즐에다가 수압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물을 뿜어내면 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자릅니다. 물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자가 그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물은 자기 모양이 없습니다. 물은 단지에 담기면 단지 모양이에요. 컵에 담기면 컵 모양이에요. 병에 담기면 병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느 모양이든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낮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품어주지요.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대할 때나 어른을 대할 때나 배운 사람을 대할 때나 못 배운 사람을 대할 때나 그 사람에게 다 맞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루시퍼는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높아지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쉬울까요? 낮아지는 게 쉬울까요? 자, 어느 게 어려울까요? 높아지는 게 어려울까요? 낮아지는 게 어려울까요? 네? 낮아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된 본성이 그렇거든. 우린 다음 뭐 하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는 아무도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려가고 싶은 것, 내려가는 것이 기쁜 속성은 누구 속성이에요? 이건 하나님 속성이에요.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 루시퍼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은 루시퍼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인데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래. 뱀이 여자에게 뭐래요? 물어가로되.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마치 이솝우화 같아. 뱀이 뭐 했다? 뱀이 말을 해요. 뱀이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책이다. 마치 이솝우화 같다. 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동산 중앙에 뭘 만들었다 그래? 먹지 말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걸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으면 또 뭐 한대? 죽는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게? 성경 보는 사람마다 고민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 자, 어쨌든 먹습니다. 사람들 또 그래요.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안 풀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돼. 자, 오늘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뱀이 뭐 한다? 말을 한대. 그러면 지질학 이론 중에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봐셔도 상관없어요. 이 동일 과정설은 지질학 이론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격변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것은 수천만 년, 수백만 년 걸린 게 아니고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이게 뭐예요? 아주 오랜 기간 시간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 과정설은 뭐냐면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만약에 산이 생기는데 1000년 걸리고 10,000년 걸리면 옛날에 산이 생길 때도 1000년, 10,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물원에 가서 뱀이 말을 하면 옛날에도 뱀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뱀이 말을 안 했으면 옛날에도 뱀은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뱀이 말을 했다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 이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뭐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전에.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다른 생명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성경 마가복음 5장 7절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괴롭히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외국에서. 눈빛이 좀 달라. 뭔가 말을 하는데 초점이 아니고 눈을 잘 안 맞추고 뭔가 좀 이상해. 그 사람 속에 영적인 존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뱀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영적인 존재가 누구에게 들어간 거죠. 뱀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말을 한 것이 뱀이 말을 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뱀이 말을 하는 것 혹은 뱀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네? 여기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여기도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없었으면 좋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 아들을 삼수를 시켜서 의과대학에 보낸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남편이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기대와 관심이 아들 한 명이었습니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잘 엄마의 기대를 못 따라가요. 고등학교 3년, 재수 1년, 삼수 1년. 그래서 5년간을 공부를 해서 지방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유별난 엄마냐면 그 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00배를 합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년 365 곱하기 5. 1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에 1000번을 절을 합니다. 아들 어디에 가게 해달라고?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누구누구 댁이죠? 네. 누구누구가 병원에 와서 인턴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며칠째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가 미칩니다. 소식도 없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엄마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가 없는 문자 한 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면 또 떠날 것이니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의과대학.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아.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의과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굉장히 몰아붙이는데 그때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고분고분 순종을 합니다. 그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해? 나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아들 노릇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삶을 산 것은 누구 의지였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계획에 짜놓은 대로 따라간 거지 내 의지는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기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쌍방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선택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그분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기 선택권 혹은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만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이 나무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나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여기에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에 너가 먹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왜? 내가 만든 이 창조 질서를 너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의 상태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협박이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통치 체계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때는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왜? 그걸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뭐가 선택이 돼야 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남자도 선택할 수 있고 저 남자도 선택할 수 있고 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남자를 선택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 남자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밖에 안 주어지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본인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진공청소기를 딱 드는데 아내나 남편이 청소 한번 안 해요? 이거 좀 집안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 딱 들으면 어때요? 이때까지 뭐 하려고 그랬어 지금 마음을?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 말 딱 들으면 어때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 한 거죠? 존중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을 인간이 잘 해요, 못 해요? 잘 못 해요. 자, 이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어떨까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도록 아예 싹을 탁 잘라버리는 게 좋을까요? 잘못하더라도 선택권을 주는 게 나을까요? 요거 이제 조금 이야기하려면 길어질 텐데 다음에 좀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5절부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래?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없고 그냥 사람이 과일을 하나 먹었으면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먹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내 머릿속에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정우성하고 손예진이 나온 영화인데 이거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닌데 이거만큼 딱 가슴에 팍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게 술이에요. 남자가 술을 한 잔을 따라서 여자한테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마셔요. 그럼 무슨 뜻이죠? 사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말 하지 않고 술 한 잔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잔 마신 거지. 안 마시면 그냥 안 마신 거지.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술을 따라줬을 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귀는데 동의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하고 술을 따라줬는데 안 마시면 안 사귀겠다는 뜻이지. 맞아요? 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달라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주는 거랑 이 말을 하면서 주는 거랑 할 때 그 행위가 이 말을 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너희 눈이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이 말을 듣고 먹는 거랑 이 말을 듣기 전에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먹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혹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일 하나 먹은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간 사탄이 루시퍼가 잘못한 선택을 유혹에 의해서 누구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람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여기 찾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도망가거든요. 남자한테 말합니다. 그때 남자가 뭐라고 되냐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해요? 여자 탓을 합니다. 여자한테 묻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의 인간이 이렇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는 것을 딱 왜 그랬지라고 물으면 이제 뭐 하는 거죠? 남한테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죠. 이 누구 말이 맞아요? 왼편에 있는 남자 말이 맞아요? 오른편에 있는 남자 말이 맞아요? 지금 저게 이기심이에요. 제가 목회하다가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가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남자 말 들으면 다 맞아요. 좀 있으면 아내가 전화 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 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왜 화합은 안 되는가? 누구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죄예요. 그래서 딴 게 죄가 아니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뭐라고 해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가정에, 모든 교회에, 모든 사회에, 모든 국가의 편만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뭘 선택하는가 하면 내가 너로, 첫 번째는 뱀이지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는 세라라는 단어, 씨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씨앗이. 그 여자 중에서 씨앗이 태어나겠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그분이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제일 처음 확인이 되려면 그 사람한테 뭘 주어야 되는가 하면 선택권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모든 좋은 것을 주지만 그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부모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으면 자녀는 절대로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사랑해서 선택권을 줬는데 그 자녀가 선택권을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선택권을 잘 활용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대부분의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뭘 하겠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럼 사랑 안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선택권을 존중해서 사랑해서 선택권을 줬는데 그 선택권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낄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두 번째. 사랑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선택권을 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선택권을 잘못 활용했을 때에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과 역할로 그 망가지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처음에는 들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가 듣다가 에이 저거 왜 저러지 귀찮은데 내가 하기도 싫은데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망가졌을 때 부모가 자기에게까지 와서 끝까지 그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전한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자식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한 것이 부모 원하는 것 자기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는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선택을 따르고 싶어져요. 그게 뭐가 느껴져야? 사랑이 확인되어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잘못 사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대부분 잘못하면 잘못했을 때 응당 비난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자, 인간이 잘못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비난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먹었어? 비난하지 않아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이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865년에 4월 14일에 총을 맞아요. 다음날 세상을 떠납니다. 대통령이 죽고 나서 7명의 대통령 암살을 공모했던 사람이 잡혀요. 7명이 잡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메리 소라시라는 여자고 남자가 6명이. 경찰이 조사를 할 때 메리 소라스를 포함해서 남자 3명이 최초로 처형이 됩니다. 미 연방정부에서 최초의 사형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 6명의 공범들은 이 메리 소라시라는 여자가 절대로 그 일을 안 했대. 대통령 암살에 공모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메리 소라스는 자기가 죽어도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죽어요.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나머지 남자 3명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무기징역이죠.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남자가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수랏,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어요. 자수정을 들어보니까 이 메리 수랏이 뭐 했냐면 여관을 했어요. 남자 6명이 어느 날 와서 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이 메리 수랏이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돌봐주는데 그 6명의 남자가 뭐 했는가 하면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모임을 진행한 거예요. 아들이 남자들이 와 있으니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여기에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심부름을 가서 다른 데 없었어요. 대통령이 저격하는 날, 저격되는 날. 엄마가 참고인 자격으로 여관으로 하니까 여기에 모여 있었으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엄마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 누가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통령 암살에 공모를 했습니다. 나머지 6명이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6명이 아니라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우기니까. 그래서 재판 결과 사형됩니다. 저 죽어요. 1년 4개월 뒤에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죠. 굉장히 죄책감을 가진 상태에서 고민을 하다가 와서 자수를 합니다. 경찰이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을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아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다시 재판이 열리고 시끄럽습니다.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한참 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판결이 어떻게 난 줄 아셔요? 아들 존 수랏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일에 공모를 했음이 밝혀졌대. 그런데 그 아들 대신 엄마가 미리 죽었대. 자기가 알고. 그래서 아들의 죄가 분명히 맞지만 우리는 엄마가 대신 죽은 것으로 아들의 죄를 묻지 않는데 아들에게 무죄를 석방한다. 여러분, 이게 미국 역사에 있는 사건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대통령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본인은 뭘 선택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들 대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뜨면 경로를 지정한 대로 운전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운전을 어떻게 이따구식으로 합니까? 다음에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런 말 안 해요. 뭐라 그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탈하면 그 잘못된 지점에서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잘못된 지점에서 다시 뭐해? 알려주면 또 잘못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그럼 굉장히 내비게이션이 은혜가 있어요. 얘는 잘못한 지점에서 계속 뭐를 잡아요? 목적지를 잡아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면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놓습니다. 또 그렇게 가다가 또 길로 빠져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길에서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연결을 시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한 이야기는 나중에 저녁에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B와 D 사이의 C예요. 여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데, 왜? 여러분,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왜 않으실까요? 그게 뭐가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틀어지고 좌지우지하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 않아. 아까 보셨잖아요, 아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는 뭐 할 자유가 있대? 선택할 자유가 있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대.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어려운지 아셔요? 네?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사랑이 왜 어려운가 하면 사랑은 마음을 얻어야 돼.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 뭐가 움직여야 돼? 본인의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제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강제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공권력이나 강제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뭐를 못 느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은 못 느낍니다. 사랑은 반드시 본인의 선택권과 의지력을 존중해서 본인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서 사랑은 느껴져요. 근데 그 선택을 잘못할 때도 뭐예요? 또 기다려주고, 또 바라봐주고, 또 잘못했을 때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고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5가지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한테서 저는 사랑을 배우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한테서 사랑이 뭔지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되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내 마음을 줄 건가? 여러분, 그거는 내 선택이에요. 그게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 있고.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병이 들은 것입니다. 몸의 병만 아니고, 몸은 멀쩡해도 뭐가 병들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몸과 마음의 회복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돼요. 내 몸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길을 시작할 수 있고, 내 마음도 회복되는 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강제로는 안 하고 못 해요. 왜? 그건 뭐가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그분은 사랑의 방법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그 대상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 선택권, 결정권까지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때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선택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관계도 깨어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대신 죽는 선택을 하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제 회복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몸도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이 잠자리에 드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피곤함과 병들을 제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